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고서 신앙 고백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성경에 관하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다섯 번째 하면 하나님 이제 성경론에 대해서 끝이 나고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 책으로는 22페이지고요. 제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시작.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 경륜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다. 성경의 어느 때론 막론하고 성경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들을 더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받는 데 효가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다만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 행정과 사람의 행위와 교제의 일반적인 것들에 관하여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살펴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아멘. 성경에 관하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앙 고백서의 구조에 대해서 제일 처음 배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성경론이 있고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고백을 해야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서 인간론에 대해서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을 보고 난 후에 기독론, 그리스도의 주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을 배우고 난 후에는 성도의 삶, 신앙의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성도의 생활의 기준이 되는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난 후에 종말론을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차근히 쌓여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틀을 꼭 머리에 새기고 있으시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관하여 두 번째 배울 때에는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맨 밑에 창세기가 나와 있고요. 그 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의 기본 베이스, 기본 바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구약이 마무리가 돼요.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것은 분량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서에 그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없으면 소선지서에서 그 분량에 따라서 선지서가 또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은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약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생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아주 잘 정리해서 기록을 한 것이 요한복음. 그래서 요 네 개를 가지고 사복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서가 나와 있고 맨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조라 그랬고요. 우리는 성경을 구약 몇 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전체 66권을 우리의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외경이나 위경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지난주에 성경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증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인정했으니까 성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소재의 천적인 성격, 교리의 효용성,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했고요. 문체의 장엄성,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한 전체의 통일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이 66권의 저자가 40명인데 그리고 1600년 동안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전체의 통일된 계획이 전개가 되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가 된다. 시대적인 오류가 전혀 없으며 인간성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나타나고 있고 성경에 있는 것만큼의 완벽한 도덕 체계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데 먼저 오늘 말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경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또 책망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채찍하기도 하고요. 바르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간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주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몽상적이지 않아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삶에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오직 구원이 있다라고 믿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 갖게 됩니다. 우리 6절을 보면요. 우리 이제 22페이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 경륜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제가 막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기에도 계시고요. 주일학교 가르칠 때 우리가 화장실에 가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세상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정말 높고 넓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휘황찬란한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조금 상상할 수 있다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는데 제자들이 따라요. 자기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따릅니다. 어부인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죠.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 안 질렀을 것 같아요. 가만히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우리가 그 앞에 딱 서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바닥에 끄적끄적했는데 사람들이 돌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또 끄적끄적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 여인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눈물을 푹 쏟고 돌아갑니다. 또 어떤 여인은요. 예수님이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옥합병을 깨뜨려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요. 그래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평생 모으고 한 근로자가 1년을 모아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제가 이렇게 개척한 지 이제 3년 돼가지만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신 분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버릇처럼 말하지만 한 세계가 한 분 한 분씩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 하니까 우리는 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한 세계가 한 월드가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누구의 강요나 강조에 따라서 이렇게 억압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뭐 하루 이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1, 2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좀 있으면 노조가 결성이 되고 좀 있으면은 머리에 빨간 띠를 뚫고 막 이런 억압하게 하게 되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가만히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며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 책망을 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회사 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생활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관한 하나님의 전 경륜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다. 이 뒷부분은 왜 들어있냐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이 성경은 아까 말한 대로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지금 우리는 2022년도를 살고 우리는 성경이 없어도 이 조그만 네모 박스로 전 세계를 여행을 할 수가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까? 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만 있으면 그러한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다른데요. 그때는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못하고 카톡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래서 담겨져 있습니다.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2년도 1월 말을 살아가는 이때 어이구야 벌써 1월 26일이에요. 엊그제 우리 이 자리에서 송구영 신예배 했는데요. 엊그제 그거 했는데 벌써 1월 말이 되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음 주에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세밀하게 2022년도 1월 26일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나눌 때 또 나누는데 그런 문화적인 차이, 사상의 차이, 시대의 차이가 있지만 선한 것을 또 어떤 필요에 의한 필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이고 그런 어떤 필요에 따른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느 때로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들을 더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을 붙인 것은 왜 붙였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경의 66권이 정경으로 정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40여 명의 저자들과 1600년 동안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모여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증언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로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들을 더하지 못한다. 왜 이 말을 붙였냐? 예수님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바리새파를 만들면서 율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상과 문화나 이 시대의 흐름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때에도
그 이전의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였고 지금도 100년 전의 시대와는 또 다르잖아요. 뭐 이때라고 뭐 달랐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사도들이 그 다음 또 다른 성경의 교사들이 나왔는데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성경을 더 연구해보자, 율법을 더 공부를 해보자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10의 1조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약간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약간 좀 없는 것 같아. 약간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율법을 더 만듭니다. 율법을 더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몇 가지를 더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키다가 본인도 버거우니 본인은 못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여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본인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바리새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약간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이 말씀에 조금만 더 보태면 좋을 것 같아. 이 시대의 이 말씀에 좀 더 지혜로운 말을 좀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되게 시대를 따라가는 것 같고 이 시대의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을 갖추는 그것에는 아멘을 못하는 거죠. 약간 부족해. 조금 더 못해보자. 약간 부족해. 조금 더 보완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넣습니다. 성경의 어느 때로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들을 더하지 못한다. 오직 성경 66권으로 충분하고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받는 데 효과 있도록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 이것이 아멘입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 해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제가 아무리 어눌한 말로 하더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한 가지 말씀드려도 10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영의 내적 조명.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교회의 하나님의 예배에 관해서 또 교회의 행정에 관해서 또 사람의 행위와 교제하는데 일반적인 것에 관하여서는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살펴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또는 본성의 빛에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따라 정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규칙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묵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죄의 공적인 고백하고 뭐 찬송가, 목회, 기도, 뭐 제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예배해라라고 성경에 나온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교회 행정에 있어서도 아무도 성경에 교회 행정 이렇게 해라 그렇게 나온 게 없어요. 또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뭐 청소를 하기도 하고 교사를 하기도 하고 PPT를 하기도 하고 뭐 반주를 하는데 그런 것들 뭐 하율이가 반주를 해라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의 일반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상 살펴야 할 때 뭘 살펴야 하냐?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을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본성의 빛, 그 옆에 나오죠. The light of nature. 그런 자연적인 어떤 그 빛을 따라서 가고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대해서 크리스찬 프로던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개혁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요? 뒤돌아서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뒤돌아서니까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막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샤워한다고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풋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해야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으로 개혁.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한 대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된 게 없어요. 하다가 보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또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또 예배하다가 또 부족한 것 같아. 말씀으로 개혁해서 또 바꿔가고요. 그렇게 그런 것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얼마 전에 우리 요한복음 나눈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운다라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그분을 보고 구세주이시군요. 메시아이시군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나와 있죠. 제가 1절부터 좀 읽어드리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했어요. 바울도 전할 때,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알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세상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라는 게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뭐 믿습니까? 막 그러는데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게 배우자일지라도, 그게 부모, 자식일지라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그 십자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최대한 다른 빼는 거예요. 다 빼고 오직 말씀만 증거되고 하나님만 증거돼서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며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가르치심만 증거되기를 바랐다는 거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왜냐하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정말 많은 지혜를 배우고 많은 학식을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았다면 세상의 사람들도 볼 수 있었겠고 들을 수 있었겠고 무엇보다도 통치자들이 알았을 것이. 근데 통치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선하고 필연적인 출현에 의하여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행정과 행위와 일반적인 것들의 사정이 있는데 그것들을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에 따라 양식에 의해 전해져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나옵니다. 우리 11장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11장 이제 11장 1절부터 좀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좋은 교회의 전통들은 성경적인 교회의 전통들은 계속 계승해 가고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들은 계속해서 개혁해 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봐야 됩니다. 요 말씀만 쏙 빼서 보면 안 되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가린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남자의 권위와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3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쇼컷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쇼컷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문화 이때 당시에는 그 짧은 머리를 하면 부도덕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그걸 약간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에 있었던 여성 사제들은 하나님께 이방 사제들은 그 하나님 그 신에게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의 몸으로도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했어요. 사제들이나 혹은 그 유다와 다말이 이제 머리를 쓰고 자기 시아버지와 그랬잖아요. 근데 시아버지가 오해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는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문화에는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그런 사람들과 같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모두가 다 쇼컷을 하고 남자도 머리를 기르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여자가 머리를 자를 경우 부도덕한 사람으로 문화적인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렇게 부끄러움은 가려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8절과 9절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등하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시겠죠? 남자와 여자가 상호 보완하고 상호 도와주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다 존귀하고 동등하게 여겨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것은 가리냐 안 가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 긴 머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긴 머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자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것들을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선한 그런 것들을 따라서 교회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전통을 이어가고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고 개혁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7절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단순하지도 명료하지도 않지만 구원을 위하여 알고 믿고 지켜야 할 성경 여러 곳에 분명히 해설되고 공개되어 있어서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정상적인 방식을 제대로만 쓰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도 있고 명료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지 않은 말씀도 있고 명료하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위하여 알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여러 곳에 분명히 해설되고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대한 것.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창세기에 안 나와 있으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을 수 있고요. 출애굽기 아니면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믿고 알아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해설되고 공개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하반절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이것은요 남녀노소 지위고하 학력고하를 막론하고 해요. 어린아이들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정상적인 방식을 제대로만 쓰면 그것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6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나는 많이 못 배워서 아니에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휴학생이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미 공부한 지 오래됐어. 아니에요. 남녀노소 지위고하 학력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별표를 보면요, 성경은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직접 개인적으로 성경을 사용해서 그와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허용해도 안전하며 모든 신조와 실천상의 규범은 성경에서 분명히 배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중세 시대에는 이 성경이 아까 말한 대로 단순하지도 않고 명료하지도 않아서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알고? 사제와 신부들만 알고, 신부들이 해석하는 것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고 잘못 해석하고, 중요한 건 교회가 계속해서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해석을 일부만 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사용해서 그와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오죠. 이단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제 그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이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허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 그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허용은 했을 때가 더 낫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으니까 교회 전체가 아예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허용을 했을 때에 그런 실수들이 나면 교회가 결의를 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도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좀 성경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성경을 닫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누구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사용해서 그와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그대로 아멘 하세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궁금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시고 뭐 기록해서 물으시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서로 교정해 가고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 넘기셔서요. 이제 뭐 한번 이해를 위한 질문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쭉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도록 했다면 목사는 왜 필요할까요? 아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 교리적인 부분 그것을 해석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뭐 교사와 목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의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 박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교사들, 그렇죠? 그 사람 건전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은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지식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지식이 이렇게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이 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이웃을 용납해 주라고 하는구나. 크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읽기가 좀 용이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